를 보내고 있는데요. 수요일과 금요일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시간마다 나눠 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충성충, 정성정자라는 말을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서 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충심, 정성을 다하여 따르는 것, 특히 임금이나 왕이나 국가에 대한 것,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고 나오는 말은 과연 헬라어로 뭘까? 헬라어로는 따라할까요? 피스티스. 좀 크게 좀 따라해요. 크게 따라하세요. 식사는 하셨잖아요. 그죠? 김윤신 권사님?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죠? 피스티스. 피스티스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구절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뭐냐?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 성실, 신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구절에는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피스티스인데 어디에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어 성경은 특별히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난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걸 번역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충성으로 번역된 것.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대부분 믿음.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도 피스티스. 다 피스티스는 믿음인데 딱 17번에 걸쳐서 피스티스라는 말이 충성이라고 따로 자의적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흥미롭죠? 그렇죠? 왜 다른 데는 다 피스티스는 믿음을 넣었는데 왜 17군데만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놨을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핵심 성경 구절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충성인데, 여기서 이 나오는 충성도 사실은 피스티스라니까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핵심 구절도 사실은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7군데는 왜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충성이라고 번역했을까? 그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피스티스가 나오면 충성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믿음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거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야 될 사역이라는 그런 내용에서는 이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바꿨어요. 그게 17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들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죠? 거기서 볼 때 믿음의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된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스크린 보고 읽어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렇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게 사도 바울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성스러운 자가 할 때 이 충성스러운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원뜻은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비하심을 받아 믿음직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를 소개할 때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같이 읽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다뤄도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충성된 종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충성을 다 하려면요 조건이 있어. 뭐예요? 연말에 보너스 잘 나오려면 충성해야지. 그죠? 승진하려면 뭐예요? 충성해야지.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고 사장님에게 충성하고 상관에게 충성해서 진급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충성하려면 여러분 이 충성의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배운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문맥으로 볼 때에 충성의 열매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충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봉사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져 있는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반년이면 나가 떨어집니다. 교회 가서 내 머릿속에 남은 건 힘든 것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믿음 가지고 하면 이거는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충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변절하고 배신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충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내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왜?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구분된대잖아요. 왜? 주님은 탈곡하시거든요. 흔들어 보니까 무거운 알곡은 안쪽으로, 가벼운 가라지는 어디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분리되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키를 들고 흔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이 흔든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알곡인지 믿음 없는 가라지인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키를 들고 흔드셨어요. 야, 네가 정말 알곡인지 네가 정말 가라지고 쭉정인지.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이 흔드셨는데 여러분 그때 막 드러났잖아요. 어제도 부흥회를 하는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 없었음을, 게을렀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충성의 열매를 거둬갈 수가 있다. 자, 이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충성의 대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대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충성의 대상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요 분별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성령은 분별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열심히 낼 수 있다니까요. 야, 그 사람 교회 되게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되게 열심히 한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신다는, 분별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도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령 체험 없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충성과 그 열심과 그 봉사가 누구를 향한 열심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한 열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충성을 주시면 여러분 분별하게 하시는데, 아, 지금까지 나의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었구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과 충성과 그리고 이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분명하게 분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어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2달 정도 빼고 못했는데 그 줄을 계산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했다고 봐요.
실제 걸린 기간은 8개월인데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면서 여러분 단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거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이상 충성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내가 사장으로 왕노릇하고 내가 목사로서 왕노릇하는데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내가 왕인 이상 충성의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조선의 건국때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에 가가지고 왕권을 같이 한번 뺏어보자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정몽주에게 이방원이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들통이 나니까 아주 멋들어진 시로 쫙 정몽주에게, 또 워낙 정몽주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시를 하면 읊으면서 정몽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꿍꿍장 맞아가지고 얽혀가지고 100년까지 이 나라 같이 해먹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똑같이 시로 받아쳐요. 뭐라고 해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임향한, 여기서 임이 누구예요? 네? 태조 이성계잖아요. 일편단심을 외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편단심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내가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저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교회에서 하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방송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유튜브는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교회가 사연이 깊은 교회예요. 춘천의 큰 A교회에서 70명 교인이 나오고, 춘천의 두 번째로 큰 B교회에서 60명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130명이 모여가지고 상가 건물을 져가지고 교회를 먼저 세운 다음에 제 친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다른 교회에서, 그것도 대형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큰 중역을 맡았던 분들이 작은 상가에 모였으니 여러분, 그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서 어렵게 교회를 계속해서 막 하나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안정되니까는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으로는 교회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교회가 1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나서 오히려 교인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한다고 다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원래는요, 여러분 300명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건물을 졌는데 30명이 됐어.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을 찾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여기 교인 30명이 이 교회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드릴게요. 할렐루야. 대신에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름만은 남기고 싶다는 거지.
좋습니다. 교인들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왜? 여기는 실리를 챙기고 여기는 명분을 챙기고. 자, 이 교회는 몇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에요? 3교회에서 모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 친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이야,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있을까? 그 여기 교회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저 사람은 원래 그 교회 사람, 저 권사님은 원래 저 교회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이 교회인데 교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얽혀있는 인간관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여기서도 피스토스를 썼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충성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사탄이 뱀처럼 다가와가지고 막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40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막 3가지 시험하면서 너가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그때 예수님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충성하니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밤에 분명히 정리하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옆에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쿡 찔러댑니다. 네가 왕해, 네가 왕해, 네가 주인 노릇해, 네 인생은 네 거잖아, 네가 왕 노릇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왕이 되면 충성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셋이면서 한 분이시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시면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 이 세 분의 역학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되고 배신하게 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내가 왕이야 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죠.
다윗도 실수로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사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고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에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이 나라에 통치하는 가문이 되게 하실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북 도청과 청주시가, 여기 우리 교회도 청주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청주에서 1980년 우암산 자락에 3.1공원을 조성했답니다. 그때에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여러분 31인이 있습니다. 이 31인이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6명이 청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한 도시에서 한 명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청주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6명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북도청과 청주시가 1980년에 3.1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자, 청주 출신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6명이 누구냐? 손병희, 권동진, 권병덕, 신홍식, 신석구, 정춘수. 이게 6명이에요. 그 중에 신석구와 정춘수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감리교의 창피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사실 신석구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정춘수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이 신석구를 친구니까 야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정춘수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여러분 친구에 이긴 신석구에게 야 너도 신학교 가자, 그래가지고 신석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둘이 같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암산 자락에 가면 3.1공원이 있는데 6명의 동상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6명의 동상의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 1명의 동상이 철거됐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정춘수입니다. 비인 좌대만 남아있고 5명의 사람만. 나중에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정춘수의 동상을 철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석구와 정춘수는 신학교에 같이 가서 여러분 33인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고 독립선언서 서명을 했어요. 그 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3년 가까이 고문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신석구는 추록을 하게 되고요. 정춘수도 똑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고초를 당하는데, 문제는 일제의 고문과 회유를 견디지를 못했어요. 결국 친일 노선을 그때부터 걷게 됩니다. 일제 말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감리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사를 이제 가지고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많이 읽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1940년 그는 감리교회 감독이 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친일운동에 앞장서는데, 한국교회를 일본 교회, 한국감리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일본 교회의 산하에 있는 한 교구로 만들어버리고요. 1944년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친일교단을 만들어 비굴한 종교자의 기조의 길을 걷고요.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하고 그 다음에 항일투쟁하고 독립투사인 그러한 목사들을 다 제명하고 해산시키고 감리교회를 해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총독부의 징병제도를 실시할 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황제 천하를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고 징병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정춘수 목사예요. 감리교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모든 감리교회 교회에 이런 공문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설교는 일본어로 할 것을, 이것도 지시했어요. 찬송가에서 전쟁이나 평화, 메시아의 재림과 같은 찬송은 다 삭제할 것을.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전쟁은 하나님의 것, 그죠?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평화, 메시아, 재림. 신약에서 계리시록을 읽지 말아라. 국방헌금을 실시해서 모든 교회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 일본군이 싸우는 전쟁터에다가 여러분 전쟁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전쟁 자금에 쓰라고 보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이런 친구의 변절을 지켜보다 못한 신석구가 1944년 여름에 소고기 2군을 들고, 이 신석구가 교회 다닌 것도 이 정춘수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이 정춘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근데 신석구 목사님은 이 모든 회유와 압박과 고문을 다 견디고 나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감리교회는 신석구 목사님을 감리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 믿는 길로 인도했던 저 친구가 저렇게 망가지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고기 2군을 가지고 정춘수의 집에 찾아갑니다.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친구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는 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왜 일본에게 충성을 하느냐. 눈물로 했지만 여러분, 결국에 이 신석구 친구의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944년 감리교단 제4대 감독 자리에 올랐는데, 해방 이후에 친일파로 비난을 받아서 여러분 감리교에서 제명을 당하고 나중에 천주교로 정춘수가 개종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해보니까 이 사람을, 이 3.1운동, 물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여러분 독립투사 30일인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그 뒤에 친일 행보를 걸은 이 사람을 동상을 세워놓을 수 없겠다. 그래서 동상을 철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요,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자리를 맡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교단과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자기 맘대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변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판단되고 그리고 분명히 정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변절하는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음에 뭐 하느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누가 크냐는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기 경쟁을 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크기 경쟁을 하면요, 누가 잘했냐, 누가 크냐, 이거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내가 넘버1이지 넌 넘버3야. 베드로가 넘버1이고 야고보가 넘버2고 막 그러면 서로 크기 논쟁을 한 겁니다. 충성의 열매는요, 맡겨준 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큰 일이고 빛이 나는 일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것이다, 그것만 열심히 한다면 그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시켜주신 일이라면, 나의 인생에 왕이 시켜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 하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은요, 여러분, 일의 크기를 따집니다. 뭐가 더 빛이 나는 일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충성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하는 일이 무엇이 충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를 주잖아요. 충성된 종들 몇 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남깁니다. 장사하여 2달란트, 5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 5달란트 남기게 돼요. 근데 불충한 종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아 버렸습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야단 맞은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주인이 혼을 냈느냐,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도 주님이 꾸짖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 무능해서 주인에게 혼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혼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나에게 시키셨다면 아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키신 일 그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불충한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일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어요. 누가 시킨 일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충성해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빛이 안 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볼 때는 또 열심히 하고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월급 나오니까, 그래야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니까. 그러나 주님 맡겨주신 일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맡겨주셨으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다루는 신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느냐? 세상의 일은요, 빛이 안 나면, 인정받지 못하면, 대가가 없으면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도 사람의 일처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해?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고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맡은 일은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결산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시키신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 충성된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징기스칸, 이 몽골전의 돌궐이라고 하죠. 돌궐족이라고 합니다. 예, 세계사 시간에 중국 역사를 배웠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이 힘없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투르크, 그래서 터키가 된 거고요. 튀리키예가 된 게 사실은 이게 중국말입니다. 투르크가 돌궐이라고 하는 한국말, 이건 한국말로 번역된 말로 하는 게 돌궐이고 원래는 투르크. 그래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터키인들이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되면서 이 돌궐족, 이 몽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중국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항상 억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활로를 찾은 게 어디냐?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서쪽을 개척하다 보니까 모두 생겼어요. 실크로드도 생기고 그 실크로드가 서양과 동양을 잇는 무역의 통로가 되어서 동서양이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단절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돌궐족이 뚫어놓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징기스칸이 그 후손인 징기스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들고 여러분 이 서양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바티칸 여러분 교황청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까지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징기스칸 하면 벌벌 떱니다. 유럽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은 전 세계에 없었거든요. 이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타르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옆에서 항상 1등 공신 충신이었어요.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에게 여러분 몇 가지, 4가지의 여러분 허락을 줍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곳을 먼저 골라갖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4가지의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타르탄에게. 그리고 이러한 이 권리를 몇 대까지? 4대까지 누리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4대까지 그 권리를 누립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를 해준다. 여러분 세상에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왕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주실까요? 황금길이 열려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종말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인,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서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피스토스가 들어갑니다. 내가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거예요. 주님이 왕되심을 믿어라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에게만 충성해라.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박수를 치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네가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누가복음 19장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 가지고 하는 충성은 3개월이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 받아 충성을 하려고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성되어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의 복을 다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